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상고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깊은 은혜들을 저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때가 인생의 황혼기였던 75세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25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그 시점에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언약을 시작하신 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먼저 말씀하셨으며 그에게 먼저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음, 우리의 참된 믿음의 시작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 우리들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또 말씀의 주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우리에게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셔서 자기의 언약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방식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언약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죠.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베리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인칭 전미사가 붙어서 베리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My Covenant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My own covenant. 하나님 그분 자신의 언약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일컬어서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4절에도 보면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7절에서도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9절에서도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10절에서도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13절에서도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해요. 또 14절에서도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일컬어서 내 언약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저는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언약,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언약을 생각해 보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17장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봤듯이 2절과 4절과 7절과 9절과 10절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일컬어서 내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언약을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세워 이 언약을 통해서 너를 크게 번성하도록 할 것이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이다 라고 하신 이 표현을 좀 풀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쉽도록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삼위일체론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속에도 여호와 제1위가 계시고 여호와 제2위가 계시고 또 성령 여호와가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는 여호와란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원래 구속주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속에는 다양하게 많이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엘로힘 이러면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아도나이 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여호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바로 그 구속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타는 형상으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애굽을 열 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또 모세와 함께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로 이것을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불러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사자, 언약의 사자로 많이 등장하셨어요. 사사시대 때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예수님은 여호와의 사자로 자기의 모습을 현현하셨어요. 드러내셨어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구약의 많은 족장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사건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사자, 언약의 사자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가 바로 제2위이신 성자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삼위일체론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서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 자신의 언약을 여호와이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 나는 그가 내게 주신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뭐냐면 신약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바로 그 내용은 바로 이런 신약과의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언약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언약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까지 약속하신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는 낙심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녀를 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제시한 것은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99세가 되었잖아요. 25년의 시간 동안, 아니 75살 되었을 때만 해도 벌써 생식 능력이 떨어져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25년을 더 기다리도록 지체하셨다, 이 말씀인 거죠.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실 거예요. 그렇죠? 능력이 하나님이 없으실수록 아브라함이 생식 능력이 있을 때 빨리 자녀를 낳도록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아직 이삭은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례가 좀 있어요. 특히 나사로의 죽음을 알리는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주님, 우리 동생 나사로 살려주십시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도 사흘 동안이나 지체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즉각 고쳐주실 수도 있었고 즉각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셔서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시는 거죠. 예수님 한시가 급하다니까요. 왜 안 오세요? 빨리 가십시다. 안 그러면 나사로가 죽어요. 빨리 가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있어봐. 기다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고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벌써 나사로의 시신이 썩어 부패해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다 포기한 거예요.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주님? 나사로는 벌써 죽어서 송장에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못할 거 아니에요. 죽어버렸으니까. 자,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썩어서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의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25년의 세월을 지체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점점 더 늙어가고 또 이삭의 어머니 사라도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여성으로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바로 그러할 때에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바로 17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오래 기다렸지. 내가 이제는 내가 애 낳도록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지금 이삭이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언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은 누구의 언약?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바로 그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서 구속협약이라고 그러죠.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주신 그 계명,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은 영생이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 언약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언약에 아브라함을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가능성을 다 배제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가능성을 다 배제했던 이유를 우리는 1절에서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17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의 언약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전능한 하나님. 예?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할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성, 모든 가능성이 다 배제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예수 믿음과 구원 얻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이 모든 방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전능한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저히 인간의 모든 율법 행위나 인간의 자질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열정이나 인간의 의지나 심지어 감정까지도 모두 다 철저히 배제시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에서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에 의해서만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가능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4절에서 보면, 4절을 보십시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이제 이삭을 줄 건데 그 이삭이 태어나서 생식 능력이 좋아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래가지고 번성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4절에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근거로 해서, 이삭을 토대로 해서 아브라함의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 언약,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 내 언약은 신약시대 때에서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고 기업을 얻고 번성하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여러분도 참여하면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거나 추진합니다. 다 우리는 계산하죠. 야곱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지만 우리는 항상 모든 일들은 다 계산하고 계획하고 그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로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이나 자질이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은총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망의 세계, 빛이 없는 세계, 불의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약속에 기초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언약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17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본시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우리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는 이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이 언약이 아니고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이 영적인 언약의 관계, 인격적 관계는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언약을 세우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도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인격적 이런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값 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사랑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되고 복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은 단지 어떤 교리에 동의하거나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맺고 있는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 깊숙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1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제시하시며 가장 먼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을 그에게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시면서 동시에 그에게 먼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요구를 그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지킬 것을 명령하실 때에 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속 믿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인 순종과 거룩함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육체적인 할례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할례는 이제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남성의 양피를 뺀다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함과 동시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바로 이 할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언약이 이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내 언약이라고 하신 것은 단순한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은 그와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다 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또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이 구약의 언약이 그림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참된 실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제2위 성자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며 자기의 언약을 그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제시해 주셨던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바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모두를 그 언약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자기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확고하게 세워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름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의 언약으로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 이 언약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참여하면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이 복음의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영생의 복을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마음에 이 언약의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언약을 새겨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인격적인 관계가 예수 믿음, 복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생명 없고 의도 없고 빛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부여하시고 복음의 진리와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언약하심으로 자기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살에 있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민족들과 후손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처럼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이 언약 가운데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고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언약의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